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이제 또 아쉬운 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하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의들이 한 시간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예. 요즘 추세가 설교 시간이 자꾸 짧아지고 이 반 시간을 넘어가면은 이미 청중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설교자들이 아주 짧은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들이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시간이 넘어갑니다. 예. 어릴 때 좀 짧게 하자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래 안 돼요. 예, 막 아멘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시계 여기 오늘 제가 아침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0분. 예. 우리가 지금 일할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30분. 12시가 되면 모든 이 지상의 사업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해도 또 부족을 느끼고 자꾸 그렇게 되어서 시간이 늘어집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작은 빚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강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분명히 같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빛들을 간직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빛들을 여러분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빛들을 잘 모으셔서 정말 늦은 비를 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때가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용갑 형제님이 이 다니엘 9장을 이용하시고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제 설교가 많이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3절까지 좀 봤습니다. 다니엘이 같은 시대의 선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그 기록을 읽게 되었다.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때 처음 보았을까요? 아마
계속 보았을 겁니다. 보았지만은 이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뭐를 깨달았어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된 그 연한이 70년에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전에도 보았지만은 아마 이날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인상이 되고 감동을 주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제 그 마음에 뭐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결심하면서 기도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과 18장의 기록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한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40년 가까이 전에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18장 천사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천사 기별 참 많이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옛날에 그 읽는 가운데서 계시록 18장에 두 천사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뻔했는데 그때는 우리 지도자 되시는 우리 외국 대총회의 선교사께서 이 18장 천사가 두 천사로 구분이 되는데 넷째 천사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면 이거 다섯째가 있는 게 아니냐 질문을 하니까 그 지도자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늦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넷째는 지금 개혁운동의 사업이고 다섯째는 우리에게 임재하실 리진비 성령이다. 그렇게만 그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불과 몇 년 전에 2014년이 되죠. 그때 다시 18장 천사를 고민하면서 이 마음이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18장 천사를 기도한 가운데서 있게 되는데 이게 늦은비가 아니고 천사의 기별이구나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봐도 오지 않던 느낌이 그때는 그렇게 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미 6,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에는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적시에 그랬잖아. 카이로스. 적시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이 다니엘도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 글을 읽었겠지만 별 그게 없었어요.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런데 이날 이 말씀이 그렇게 그 다니엘의 마음에 깊이 인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게 70년이면 이제 두고 보자. 70년이면 이제 어떻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포로로 잡혀올 때 18의 아주 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자기의 나이가 85살이 되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이 남은 거예요. 70년 전부터 이 예언을 깨닫고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불과 3년 전에 이 기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을까요? 결심하고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계를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 30분.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한정된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포도원의 일꾼이 일하러 들어간 시간은 11시였어요. 그런데 11시였는데 지금 몇 분이 지나갔어요? 30분이죠. 1시간.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은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시간은 그전에는 지체되고 또 지체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령 지체되지 않고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 1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되면 얼마를 넘기지 않는다고요? 아마 하루를 넘기지 않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의 진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루라는 날짜는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 아기를 낳을 시간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뭡니까? 하루라는 거. 이제 진통은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말씀의 정황을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대속죄일도 하루. 이제 우리는 연장되고 빌려주는 시간 속에 그동안 지체되는 시간에 살아왔지만 이제 이 1시간만은 뭐 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을 우리에게 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결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필요성을 여러분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면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서책을 연구하다가 이걸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뭘 연구하다가 이걸 깨닫게 된 겁니까? 많은 서책들을 우리는 참조했죠. 우리는 참 몇 년 동안 우리 계시록 18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참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초기문지, 대쟁투, 시대의 소망,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째 천사의 그 존재와 사명과 그 모든 기별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보니까 이미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어요. 다니엘이 깨닫고 확실하게 그 기별을 이해할 때는 이미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기한이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이제 우리는 얼마 남았습니까? 30분 남았어요. 3년하고 30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3년 전에 됐을 때 이 다니엘은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왕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왕이죠?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런데 지금 3년 전이 됐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려야 할 고레스는 왕이 아니고 지금 왕은 누굽니까? 다리오. 나이는 지금 몇 살 됐어요? 62세예요. 62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젊어요. 다니엘은 85세인데 아직 다리오 왕은 몇 세예요? 65세. 왕은 죽어야만이 왕이 바뀌죠. 이 왕이 언제 죽습니까? 기가 찰 일이에요. 그렇다고 왕을 죽도록 기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매달리며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9장의 그 18절에 얼마나 간절하게 다니엘이 기도했는가 보세요. 18절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잘 깨달았습니까? 예, 읽으세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 말은 다니엘이 아주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이 사실을 좀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들입니다. 정말 다니엘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단은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 홀로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을 봅시다. 기도하기로 결심을 딱 하는데 이상한 법령이 내립니다. 결심을 하니까 보세요. 7절 9절 한번 좀 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예.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3년 남았을 그때에 이상한 법이 제정됩니다. 한 달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신에게 뭐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고 오직 누구에게만이 왕에게만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총리 중에도 수석 총리입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과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총리인데.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제 우리 용감 형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문을 닫고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예? 증거가 없으면 고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문 하나만 닫아버리면 피할 수 있고 골방에서 좀 소리를 낮춰서 기도하면 될 수 있는 일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평소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너무 다니엘이 저는 융통성이 없고 지혜도 없고 아주 좀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거울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과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는 평소에도 살아왔고 이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는 예언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결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소에 늘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고 또 이 예언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결심하여 기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했어요. 이 원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던 원수들이 그들을 사단은 꼬드겨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고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일 동안, 그것도 영원토록도 아니고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한 달만 그렇게 조금 피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없이 핍박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시사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소 정결 사업이 그 일을 할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 남았습니까? 30분.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몇 년 됐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시간이 지금 1시간에서 이미 많이 흘러갔어요. 30분 남았다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심하며 기도해야 할 그런 때가 이제 우리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인 전염병, 이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상하게 말이에요. 교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특별조치법으로 다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3년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런 법령이 내렸어요. 이 9장과 6장의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해입니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의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고 다니엘 어디에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여러분,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평소의 행동이 그대로 한다면 어디에 들어갈 것을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불과 우리도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현실에서 이 코로나19가요. 딴 거는 별로 금지를 강하게 안 하면서 유독하게 어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도요, 교회 집회하면 잡혀갑니다. 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술집은 술을 팔고 문을 열었는데 교회는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 왜 술집은 왜 열어야 하니까? 그것은 정신적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준대요. 술 먹는 일은 그런 사업들은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교회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병을 옮기는 그런 집단들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저는 집회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뭐 영원한 법입니까? 한시적인 법입니다. 요것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항쟁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서울에도 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2,000여 교회는 집회를 강행한다 하는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2,000여 교회가 우리는 집회를 계속하겠다. 그거 대단히 믿음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통이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진통이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불과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창문 닫고 기도해라. 소리를 낮춰서 기도해라. 그러면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창문 안 열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비슷한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신앙을 양보할 수 없다. 어디에 들어가는 안에 있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안에 있더라도 나는 나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입니다. 다니엘은 말세를 위하여 준비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합니다. 일요일 법령이 이런 방법으로 오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면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신고해버려요. 고발해버립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모델이 동일한 모델이라고 말입니다. 다니엘 시대와 똑같이.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보루가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노라고 자청하는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문을 어떻게 해요? 다 닫아버렸어요. 이거는 다니엘과 뭔가 같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얼마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집회가 다가오니까 마음속으로 늘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생애를 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니까 좀 연기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는 이 코로나 찰 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럼 한 5월달로 한번 연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처음에는 했어요. 한 달 전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하는데 다음 머리에 불현듯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다니엘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아주 담대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나는 이렇게 생기는 줄 몰랐어요. 잡혀가 못 자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이 다니엘의 모범의 생애를 연구하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의 모든 영적 상황이 옛날 다니엘 시대와 동일하고 상황도 동일하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심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이 결국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 지도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오해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갈 것을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예언 그대로 이루는 일에 이 다니엘의 그 경험은 큰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살아났을 때에 이것은 그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이것은 가장 빅뉴스가 됐습니다.
그를 조롱하던 원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가 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메데 페르시아의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신의 아들. 에? 그 이야기를 또 누구는 고레스는 어땠을까요? 고레스가 군대 장관입니다. 고레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명성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는 사자굴에서도 당신의 종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온 세상에 다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게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역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깊이 연구하셔서 돌아갔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이 황폐된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을 선택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몇 장이죠? 44장. 우리 한번 잠시 볼까요? 이사야 44장.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뭐라?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뭐하리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를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바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명령을 내릴 것이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고레스가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런데 그 앞에 써 있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백발이 아주 허연 노인이 써 있는데 이 말을 봤을 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나 고레스는 말하노라 그러면서 중건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일어나도록 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것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예언을 성취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깨닫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정도면 이제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이 없고 아직도 마음이 제약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 정도면 된다. 여러분이요, 내가 살아있고 나의 교만이 있고 나의 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겸손해졌고 많이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애를 살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일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빛을 받은 백성이에요. 네, 때를 아는 백성이 되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때를 따라 뭐를 주는 자라? 때를 알아야 때를 따라 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진통은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이 시간이 잦아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전염병들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요, 국가의 법은 점점 집회를 억제하고 제지시키려고 하는 법들이 자주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불과 3년 남았다는데? 30분 전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허둥지둥 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던 대로 하십시오. 우리 하는 거 뭡니까?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 그렇게 구별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거, 그게 우리 평소에 하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요란스럽고 어떤 법이 생기고 어떤 법이 만들어지든 여러분, 우리가 하던 행위 습관대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분들은 좀 더 거룩하게 지키시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할 것을 알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 것이라는 것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인들의 입에는 뭐가 없더라?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도 이것이 한몫을 하는데 우리까지 한몫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를 완전하게 살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정결이 하늘 성소는 하늘에 무슨 건물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성소의 정결은 곧 우리의 마음에 뭐를요? 마음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결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은 그 기도하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 법들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염병을 전파되지 않도록 남을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라. 남을 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뭐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남을 위해서 하라. 얼마나 구실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남의 안위와 평화를 깨뜨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의 뭐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동일합니까? 아멘. 지금 다니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갈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필요하고 아멘. 불물불에 들어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각오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결심하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심해 기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 법령이 낼 때 절대로 종교적인 법으로 처음 안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요 신속하게 종교적인 의미로 탈바꿈합니다. 딱 장악을 하면은요 노골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께는 종교. 여러분 이미 엘렌 G 화이트 대쟁투 587페이지에서 8페이지 가운데 보면 어떻게 이 일요일 법령이 전조가 시작될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87페이지 책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예.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가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예, 그까지 좀 보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요일 그 급속히 타락하는 타락적 풍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운동으로 시작된다. 지금 미국이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아주 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 금지법이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이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그런데 화이트번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덕적 개혁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과 병행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금주운동. 여러분 도덕적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술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금주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금주운동에 모든 참여하도록 독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추진할 때 모두가 이 운동에 참여하라. 그러면 재림교회가 그거 참여하면 어떨까요? 좋은 운동이니까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요. 그렇게 그들을 참여하도록 만들어서 올가미를 씌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그런 동료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운동이 본질적으로 선량한 어떤 다른 운동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운동과 연합시켜 놨어요. 예, 그대요.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우리는 독소를 건전한 음식물에 혼합시키므로 그 정체를 가장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독성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만큼 더 위험하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예, 그러니까 좋은 운동과 거기에 또 자기들의 목적을 섞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랬어요.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다. 일요일 휴업 운동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혁 사업,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혁 사업. 성경과 일치되는 원칙들을 예, 성경의 원칙, 일치되는 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과 연합할 수 없다. 그들과 뭐 하지 마라? 연합하지 마라. 금주운동은 좋아요. 그러나 그 저변에는 도덕적 회복운동을 일으키면서 율법을 높이는 행위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바로 넷째 계명이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갈 겁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저 바티칸에서 세계 대종교 지도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 들으니까 뭐 연기가 됐답니다. 10월 달로. 이거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주제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기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후 문제를 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는데 이런 모이면은 우리도 가도 되지 않겠나? 이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고. 이렇게 아주 선량한 인류의 행복을 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모든 종교는 다 연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목적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믿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 금지법이 평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전염병이 펴지지 못하도록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협조하라는데 이게 왜 교회가 협조할 일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가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 행위에 관련된 많은 법들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제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종종 자주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하게 신속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이번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그 좋은 일에 좀 참여하지 그게 뭐 나쁜 일이냐. 좋은 일 맞아요. 다니엘이 말이지 문을 닫고 하지. 그거 한 달인데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한 달만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사람이 양보하고 융통성이 없느냐고. 고집적이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 우리의 신앙을 뭐 하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어디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 여러분 이런 결심들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연결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대속제일이 하루, 진통이 시작되면 하루. 그런데 그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난 12시간밖에 없는데 5번의 일꾼들이 투입이 되고 어제 우리 도표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넷째까지는 3시간 타임이에요. 그런데 그 3시간도 142년, 176년 동안 지체됐어. 그러나 정한 때가 있나니 그때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어떻게 해요? 이루겠다. 1시간.
이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투입된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꾼들입니다. 한 시간 남았어요. 때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이 모든 세상의 정세들이 이 다니엘의 시대와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얼마나 나, 은혜 시기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결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정결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결은 곧 내 마음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 아직도 불쑥불쑥 나타난 실수들, 여러분 결코 용납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결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네. 늦은 비는 흥과 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진다. 14만 4천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의 생애에 흥과 점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결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정결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걱정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자서전에 보니까 좁은 길의 여행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오는 글을 이번에 또 제가 의미 깊게 좀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1868년 8월에 본 계시의 꿈이에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장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높은 길을 막 마차를 끌고 높은 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데 한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이고 또 한편에는 마치 아주 이런 절벽, 아주 이 미장을 해서 반들반들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벽이 있고, 그런데 그 길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어. 그런 길을 올라가는데. 그래서 보면 어떤 곳은 너무 좁아서 더 이상 마차의 짐을 싣고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차 버려. 예, 마차를 버려. 그리하여 우리는 마차에서 이제는 짐을 내려가지고 말에다가 덩어리에다가 짐을 싣고 말고삐를 잡고 이제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길은 더욱 어떻게 해요? 좁아졌다. 우리가 좁은 길에서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벽에 바짝 붙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니 말등에 실었던 짐 보따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제는 그 말등에 실었던 짐 보따리도 버렸다. 길은 더욱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말도 타고 가는 것이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버려두고 걸어서 이제 일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손잡고 가면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데 이제부터는 길이 너무 좁아서 둘이 같이 붙어 못 가요. 이제 다 이제 외길로 가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일렬로 가는 이때 작은 밧줄이 순 백색의 벽 위로부터 드리워졌다. 이제 혼자 가는데 이제 겁이 나요. 벽에 손을 부딪히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더 위험을 이렇게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하얀 백색의 흰 밧줄이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 몸을 가누기 위하여 밧줄을 밖으로 잡고 이제 이렇게 외길을 걸어갔다.
마지막으로 길이 너무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신을 벗고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결론을 내려 신을 벗고 걸어갔다. 얼마 안 가서 신발 신고 가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 양말을 벗고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생각되어 양말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여행을 계속했다. 뭐를 잡고? 을 잡고. 이건 이제 막다른 몸을 말이에요. 최악의 좁은 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는 것 같아요? 밧줄이 내려왔다. 아멘. 밧줄이 내려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지. 네? 그런데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난관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시험을 요리조리 피하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돌아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고 밧줄을 잡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길이 좁고 이래서 이제는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어서 모든 자신의 의지를 밧줄에다가 의존했다는 거예요. 밧줄만 잡았다. 우리는 거의 모든 체중을 밧줄에 건쳐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 이건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밧줄에 매달려서 밧줄이 끌어주는 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건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네, 앞뒤로 가는 사람, 야, 이거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이 밧줄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걸어갔다. 라고 외쳤다. 좁은 길의 모든 동행인들은 같은 말을 외쳤다. 뭐 좀 내용이 기네요, 상당히.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좁아져서 정말 대롱대롱. 근데 피가 막 가는 앞길에 피가 있었어. 벽에도 막 피가 보이고. 네, 이런 일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밧줄을 타고 가는 그 좁은 길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는 큰 구렁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마침내 우리는 깊은 구렁이에 다다랐으며 길은 거기서 끝났다. 거기에서 이제 발 디딜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데 이 밧줄이요, 점점 굵어졌어요. 이 밧줄이. 처음에는 가는 밧줄이 내려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 밧줄이 커진 거예요. 굵어졌어요. 예, 점점 굵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몸만큼이나 굵어진 밧줄은 엄청 든든한 밧줄이에요. 여기 우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는 두려워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다. 이 밧줄은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이 밧줄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도대체가. 이거 우리 매달려도 안전한가? 다시 점검했다. 나의 남편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흘러내렸다.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의 목과 관자놀이의 핏줄이 보통 때보다 2배는 커 있었다. 이 핏줄들이. 참다 못하여 괴로운 신음 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나왔다. 그 생각되었다. 무서운 투쟁이 우리 앞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여행 동안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참은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밧줄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그 구름을 퍽 힘을 주고 뛰어넘는데 그만 그 밧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옮겨.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의 여정을 이렇게 계시의 꿈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밧줄은 우리를 넉넉히 저 구렁을 건너편으로 옮겨줄 수 있는 든든한 밧줄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요. 그 밧줄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밧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줄이 뭔가 중간에 가다가 홀로 가야 할 그때의 밧줄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홀로 가는 것 같습니까? 둘이 손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요, 목사님 왜 좀 날 안 도와줍니까? 뭐 장로님 왜 날 좀 안 도와줍니까? 날 좀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홀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부. 목사도 힘들고 화인 부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이 들어가 이 핏줄이 막 이렇게 하면 이마에 고슬리는데 줄 여력이 없어요. 혼자 가야 됩니다. 뭐를 의지하고 가야 돼요? 이제 밧줄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밧줄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밧줄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밧줄이 뭔지 하얀 밧줄이라 그랬으니까 야, 나는 이 하얀 밧줄이 나는 이게 하얀 밧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 말씀 옛날에 우리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저 이 말씀 많이 읽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내 생애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대두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밧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밧줄이 아니었어요. 밧줄 필요 없었어요. 같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잡고 도와가면서. 그런데 혼자 가고 길이 좁아졌을 때 이 밧줄이 필요했거든요. 왜 이게 밧줄이냐? 보세요. 762페이지에. 참,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불과 몇 줄 되지 않은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의. 자, 우리 이석봉 장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왜 안 되노?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부족하네. 자신을 자꾸 들여보지 마십시오. 결론은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다. 예, 우리의 정신까지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법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어도 율법을 행동적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악의 정보까지 없어질 수는 없다. 예.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룩한 생애를 예수님이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는데 이거는 흠이 있는 겁니까? 점이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까? 다 이루어진 품. 이 선물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밧줄입니다. 이 밧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이래가 늦은비 받겠나 이래. 아닙니다. 이 밧줄을 붙드세요. 예, 이 밧줄을 붙드세요.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예, 여기 이제 이런 자들, 이걸 붙잡는 자들은 영생을 당연히 얻게 된다.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예, 이거 받는 사람은 죄도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용서받습니다. 이걸 받는 순간. 예, 그 다음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거룩함 아닙니까? 그게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칭의, 성화, 온전함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 밧줄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요. 네,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완성시킬 것이다. 네. 네. 그리하여 바로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된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 선물을 받고 이 밧줄을 붙드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성취된다. 누가? 그가 이루실 것이다. 예복은 다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잔치자리에 들어올 때 예복은 준비되어 있으니 뭐 하라? 입으라. 그 예복에는 흠과 점이 없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밧줄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밧줄을 붙들고 가는 지점이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이 밧줄을 붙들고 일렬로 가는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 이 밧줄은 든든하다. 이 밧줄을 붙들면 된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 손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밧줄을 붙드세요. 이 밧줄은 가면 갈수록 밧줄은 더 굵어질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의 길이 더 갈 수 없는 길로 끝이 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밧줄에 의지하고 그 구렁을 어떻게 해요? 건너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밧줄이 바로 이거예요. 흰 밧줄입니다. 이 밧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다니엘처럼 준비하십시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 준비예요. 허둥대지 마세요. 여기저기 뭐 뛰어다니려 하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세계의 과학자들도 이제 지구 종말에 몇 초 전? 100초 전. 성경은 이제 얼마 전? 30분 전. 1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30분 전. 이 시계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다니엘처럼 평소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를 주님께서는 정결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이제는 거의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14만 4천인의 무리들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만 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버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준비되고 그 일을 성취시키니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정결을 소망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우리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결심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